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의 질서를 보았고, 또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아멘. 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만드신 그 말씀과 지금 4절부터 말씀되는 또 말씀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던 1장과 다르게 지금 2장 4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호칭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냐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권능, 위엄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후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는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이하에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기록을 보니까 11번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처음 주님이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이 말씀은 스스로 계셨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얘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아멘. 네. 너희는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의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 아도나이는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 하나님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호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천지창조의 기사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는 엘로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만드시는 데는 위엄과 권능과 전능하심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언약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 있는 특별한 관계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지금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 위엄과 권능과 이 전능의 하나님만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그 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할 때마다 분명한 징계가 있을 것이고 버려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언약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도나이, 여호와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할지라도 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함을 모르셨나요? 아니요, 알고 계세요. 만드신 그 피조물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용어의 차이들을 보고 또 해석의 모호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 하나만 보지 않죠, 여러분.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에 이 40명의 저자들이 썼는데 40명의 저자가 썼지만 이 성경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쓰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이 모든 말씀들을 모세가 기록을 했죠, 여러분. 그가 쓰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걸 보면 그가 임의로 이걸 쓰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부분의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2장 4절 이후부터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에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야기인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1장 1절과 2장 3절의 창조를 만든 이 말씀과 좀 모순돼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걸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 셋째 날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각종 씨를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미 앞에서 말을 했잖아요. 자, 1장 1절로 17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의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네, 셋째 날 이미 땅의 식물 또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과 2장은 어떻게 보면 2장과 1장은 서술의 관점에서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 사역 속의 이 순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장과 다른 것입니다. 2장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은 창조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단순히 사람 중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이전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특별한 관계 속에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만드시고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냥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수고하며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삶을 사는 것 그건 여러분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이를 하지 않냐니 그러므로 거둘 때가 되면 구걸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이 땅에서 반드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며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내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해석해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아멘. 온 땅을 적셨다. 이 말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적시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준비해 두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햇빛도 보내주시고 물도 보내주시고 땅에 있는 벌레들을 통해서 미네랄과 이런 식물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밭에 잡초만 무성하게 되죠. 병이 들고 그나마 난 열매도 여러분 벌레가 먹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우리는 실업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실업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 실업이 더 문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하지 않고 쉬는 거, 그냥 나는 쉴 거예요 라고 말한 인구 60만 명이랬죠. 60만 명이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명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땀을 흘리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거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쉬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일 좀 하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일해야 살 수 있다고. 우리 자녀들 중에도 일하는 게 어려우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린 사람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열매를 여러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텃밭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너무 늦게 가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집에 가면 꼭 거기를 갑니다. 일부러 가서 거기 이렇게 요즘 오이도 나고 가지도 나고 이렇게 솔솔하게 나서 제가 저녁에 따가자 혼자 먹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대가를 먹을 때 그것만큼 기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린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일구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어요. 뭘로 만들었죠, 여러분? 땅에서 취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흙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텃밭에 늦은 시간이어도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곳에 가서 땅에 흙을 밟고 손으로 흙을 만지는 일을 하요. 일부러 합니다. 왜냐하면 흙을 만져서 이렇게 제 손에 묻히고 발로 밟으면 어떤 마음이냐, 평안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일이 꼭 생기면 맨발로 흙을 밟거나 손으로 흙을 만지거나 가만히 서서 바람을 맞거나 비를 맞는, 그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흙 속에서 느껴지는 호흡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흙을 손으로 만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쉼을 또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도 우리 텃밭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고 흙을 만지면서 그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혹시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 항만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한 볼까? 2절 19절 말씀, 2장 19절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빚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흙으로 빚으시고
들짐승도 새들도 다 흙으로 빚은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들짐승과 새에게 없는 과정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직접 어떻게 했어요?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빚으신 그 사람의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히브리 말로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말합니다. 생명들의 기운, 생명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부어주신 생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직접 하고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누구 것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것을 직접 넣어주신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우리들에게 직접 하고 불어넣어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무엇이라고 가장 먼저 말하죠, 여러분?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숨을 누군가 거두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숨을 놓고 갔다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숨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까지 이 숨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짓는 존재라면 단순한 생물들을 넘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들짐승과 새들과 재료는 같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 우리 안에 생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체로 생명이 된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될 동산을 직접 만들어 주시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이 세상에 그냥 던져주시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데나 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줘. 완벽하게. 만약에 사람이 여러분 이 천지창조에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저 같으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얘랑 얘기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사람은 뭐 엄청 고생하겠죠. 물 없을 때, 뭐 햇빛 없을 때, 공기 없을 때, 뭐 바람 없을 때, 뭐 계속 불만불편하겠죠, 여러분.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우리 그 아는 분이 다 준비가 됐다고 저보고 오래서 갔어요. 가는데 아파트 하나가 덩그러니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독일은 여러분이 난 집을 계약하면 사러 그 들어가시면 싱크대 다 있죠. 욕조도 있고. 불도 다 달려 있고 문도 다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독일은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제가 해야 돼요. 수도, 전기, 부엌, 가스레인지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그냥 텅텅 비어 있는 집에 사람만 다섯이 들어간 거죠. 그게 준비된 거예요. 너무 제가 오는 걸 원하시니까 그거 준비해 놓고 오라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침대도 그냥 그 시트 맞는 거 갖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서 자면서 3개월을 살았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 오라 그랬는데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죠. 사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죠. 제가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고 거기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히브리 말로 에덴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동산, 이 간은 여러분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주 빚으신 그 사람을 위해서 울타리 쳐주시고 안전한 장치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공간은 여러분 뭐 빛이 번쩍번쩍 빛나고 여러분 호화찬란하고 어마어마하게 뭐 크고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안전하게, 그냥 아름다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주님이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바벨 탑을 계속 쌓는 거죠. 높게 높게, 여러분. 제국을 계속 넓혀 나가죠, 여러분. 더 높은 곳에,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도 죽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더 얻고 싶어서, 더 가지고 싶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작아도 쉼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랑하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 공간이 여러분 작지만 다산 예배당에 또 새롭게 짓은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작지만 이 작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장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드신 이곳에 10절부터 14절까지 또 이런 걸 만드시네요. 보니까 10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이 땅의 금은 질이 좋고 베델리엠과 호마노도 거기 있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스리아 동쪽을 띄고 흐르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발원이 돼서 동산을 적시고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는 물이 넘쳤다는 거죠, 여러분. 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이 모두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에 4개의 큰 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첫째는 비손강. 이 비손은 흩어지다, 퍼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윌라는 춤을 추다, 소용돌이 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손강은 흩어지고 소용돌이 치고 흘러 넘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특징이 뭐냐면 금이 있고 질이 좋은 보석들이 넘쳐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온강인데 이 기온은 넘쳐서 흐른다, 넘쳐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티그리스강, 티그리스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그러니까 막 굴곡져서 빠르게 흘러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넷째 강 유프레스 강은 잘 흘러가는 좋은 비옥한 열매로 가득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 생명의 강이 시작을 하여서 그 강이 퍼지고 넘치고 화살처럼 빨리 흐르고 비옥한 열매로 채워지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강이 여러분 잔잔한 호수처럼 머물러 있는 물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생명의 물들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넘쳐나게 하신 이 에덴 땅에 주인으로 누굴 세웠어요? 사람, 아담을 세워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바꾸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물은 여러분 생명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고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 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교회, 가정, 일터, 공동체, 그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 물이 샘솟도 솟아나오는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 이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온갖 열매를, 나무 열매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읽겠어요. 9절 말씀 16절 17절 이렇게 따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동산 한 주강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이들과 맺었던 언약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꼭 지켜야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먹으며 살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대로. 이 말은 내가 먹고 싶은 열매가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먹고 그 열매를 숫자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는 동사 무트는 여러분 2번 반복에 사용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2번 반복. 성경에서 2번, 3번 반복하면 왜 반복한다 그랬죠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먹을 수 있는 나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마음껏 네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먹지 말아야 될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먹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여하신 인간의 권리와 특권을 무질서하게 쓰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지금 동산 중앙에 세워진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먹는 순간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무를 먹기 전에 인간은 선만 알았습니다. 악은 몰랐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순간 악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을 처음 갖는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왜 굳이 이 나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든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구별해서 먹으라고 하시겠잖아요 여러분. 구별해서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어떤 거든. 그렇다면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문제가 되는 그거는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의 중앙에 세워놓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어디 있던 어떤 열매를 따먹든 그 중앙에 서 있는 그 나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창조를 기억하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게 죄예요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사이에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서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택을 잘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결과는 아니겠죠 여러분. 근데 여전히 우리는 두 나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가지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너희를 건져준 사람, 그게 누구예요? 스스로 있는 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지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맛보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그들을 건져주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장소들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나무를 세우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분만이 내 주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방황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십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러지는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신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가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질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주님 우리의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찾아오신 여호와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피었다 치는 꽃과 같은 인생이 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번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이와 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곳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심히 좋았다, 참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너희가 이거 모든 것을 먹되 이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약함이, 우리의 죄됨이 또 그것을 취하고 먹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었다 비록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하루의 삶을 주님만 위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떠난 모든 장소들마다 오늘 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무가 심겨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